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진행하여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지막 때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씨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직장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 회식이다 막 이러면서 막 즐거운 쾌락들을 누리려고 할 때 성도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막 말술을 먹다가 술을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말술을 먹다가도 술을 끊어낸다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것, 사실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교회는 늘 말씀 여러분께 드리지만 교회는 와서 말씀 받고 충족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일이죠. 오늘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특별히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일부러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그를 이달리아 부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 로마죠. 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왜 특별히 이렇게 말하냐면 그냥 백부장하고 달라요. 그냥 백부장들은 뭐 현지에서 막 차출해 갖고 막 이렇게 써 갖고 이런 그냥 좀 많이 섞인 이런 부대인데, 이달리아에서 직접 온 로마 정예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부대고 이건 순수 로마 군대예요. 그냥 막 고압지졸로 뽑아놓은 그러한 지역 군대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병대다 이거죠. 예. 근데 이런 강력한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참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자가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군대 안에서 경건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참 보통 일 아닙니다. 저도 군대 생활해봤지만은 막 그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얻어맞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참 죽을 각오를 하고 그때는 부대에서 막 제가 첫 이 월급을 받았을 때 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 요즘 병사 월급도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50만 원 정도 딱 받았는데 그때 막 그 엄청나게 무서운 고참 하나가 있었어요. 진짜 그 무서운 고참이 운동선수 출신이었는데 이 소문이 자자. 한 대 때리면 갈비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고참인데 그 고참이 50만 원씩 들고 집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집합하라고. 그래서 또 월급 나온 날 50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 들고 집합을 하라니. 그래 그때는 그런 게 통하던 시절입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50만 원 들고 갔더니 그 춘천에 그 어디 앞에 딱 집합을 했는데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고참이 집합하라니까. 내가 이제 제일 막내였으니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맨 끝에 이렇게 서열로 서 있는 거야. 근데 앞에 어디였냐면 이게 빨간색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유리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이쁜 옷을 입은 아가씨들이 그 유리창 앞에서 이러고 우리가 줄 서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막 오빠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나보고 오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 빨리 들어와 뭐해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를 집밥을 시킨 거예요. 그들이 나타났어 늦게 그 고참이. 그러더니 야 다 모였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은 월급날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서 노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빨간색 등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뭐 드레스도 입고 막 되게 웃기는 모양인데 그래서 노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와 막 이래 고참들이. 저는 참 황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청년 이청년인데 그 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막 우우우우 막 한.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랬더니 들어갔다가 너는 왜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왜? 그랬더니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이러더니 그 무서운 고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도 진짜 커요. 얼굴도 이만한데 또 진짜 턱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나온 인상이 이렇게 얼굴 크지 주먹 크지 키 크지 등치 크지 운동선수 출신인 거예요. 나 앞에 점점 다가오는데 막 헐크가 다가오. 난 진짜 헐크를 살아서 봤어. 근데 헐크가 다가오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오더니 나를 내려 쳐다보면서 저는 조그마니까 안 간다고? 이러면서 네, 안 들어갈 겁니다. 했더니 왜?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야, 쟤들 다 교회 다녀. 거기 들어간 사람들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저것들도 다 교회 다닌다고. 야, 까불지 말 빨리 들어와. 이래. 안 들어갑니다. 주먹을 이렇게 쥐더니 그 사람 때문에 2명이 병원 실려갔었거든요. 맞을래? 이러는 거예요. 저 오늘 여기서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돈은 드리겠습니다. 돈은 드릴 테니 가서 재밌게 노시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못 들어가면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제가 스스로 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전 원래 겁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무서운 고참을 그 앞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죽일 것 하더니 너 가 있어. 가 있으라는 거예요. 집에. 그래갖고 집에 가 있으니까 너는 이따 요거 와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것은 많이 이제 우리가 순화된 언어고 군대 용어는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쌍스러운 욕을 듣고 가 있으라는 거예요. 확 가갖고 다 그냥 찢어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신자 숙소, 군대는 독신자 숙소가 있어요. 결혼 안 한 사람들 지내는, 간부들이 지내는. 이제 그래 독신자 숙소에 와서 내 방에서 앉았는데 잠이 오겠어요? 몇 시에 오나? 빨리 얻어 터지고 자야 되는데 몇 시에 오나? 새벽 1시 안 와, 2시 안 와, 3시까지 안 와, 4시도 안 와, 5시도 안 와, 6시쯤 됐는데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 꼴딱 샌 겁니다. 못 자고. 문을 뻥 열고 들어와요. 긴장이 팍 되지. 오늘 이제 죽는구나. 술까지 취했으니 얼마나 때일까. 근데 너무 지들도 피곤한가 봐. 밤새 뭐 여기저기 돌아다녔겠죠. 그러더니 너는 이 새끼야 내일 죽었어. 이 소리 또 자는 거예요. 아니 빨리 얻어 터지는 게 쉽잖아. 매를 맞아야지 빨리. 근데 또 그 다음날 죽었대네. 그러더니
집합을 시켰어요, 드디어. 그래갖고 산에, 우리 부대는 산 속에 있었거든요. 산에 그 중턱에 다 집합을 해서 이렇게 섰어요. 제가 만나니까 이렇게 섰어요. 그랬더니 그 고참이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이 막 욕을 막 하니까 이게 막 이제 쌍욕이 나오니 나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다는 거지. 그러더니 탁 갔다 오더니 전 진짜 그날 이제 주님께 갑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 갑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막 군대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아 무섭잖아요. 근데 오더니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자굴에서 나온다는 게 그 다니엘을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고참이 야 이 새끼들아. 그래서 저는 이제 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이 새끼들아 교회 다니려면 이 새끼들아 얘처럼 다녀 이 새끼야. 와 이거 무슨 이 새끼들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내가 거기 가자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새끼들이 다 와 하고 쫓아다니는 이 새끼들 다 가짜 교인 새끼들. 니들은 앞으로 계속 나 따라다니고 너는 안 와도 돼 이러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술 먹는 자리도 내가 불러도 안 와도 돼. 넌 내가 무조건 그냥 봐준다. 부대에서 제일 센 고참이 나를 무조건 봐준다고 된 거야. 근데 내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동기였어요. 근데 무서워서 그 동기는 따라 들어갔거든. 근데 너는 아니야. 저도 교회 다니는데 너는 아니야. 넌 가짜야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따라 들어왔으니까. 너는 무조건 부르면 와 술 먹는 자리. 그러니까 끌려다녔어.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술 먹는 자리에서 끌려다니는데 저는 무조건 열애예요. 술 먹는 자리가.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부대에서 고참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술을 먹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근데 핍박이 사라지니까 내가 홀짝홀짝 먹어보는 거야. 참네. 아유 맛있나? 맛있나? 이러고 맥주 한 잔씩 먹어보니까 맥주 한 잔 정도를 먹을 줄 알아요. 500cc 한 잔 정도. 근데 500cc 한 잔을 먹으면 사실 그 뒤로 더 이상 먹으면 저도 이제 힘들어갖고 못 먹는데. 여하튼 여러분 그 신앙을 지켜내니까 정말 사자골에 나오니까 대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성도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로마 백부장 이달리아 군대, 로마의 정규군, 이거는 오합지졸 모아놓은 그러한 이 군대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강력한 군대고 인정받는 군대고 진급이 되는 군대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오늘 성경이 첫 마디가 그가 경건하여,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경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군대는 경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군대 얘기를 한 건데 군대는 경건하기가 어려워요. 김영환 집사님 술도 안 드시고 참 신앙 지키신다는 이거 하나님 기억하실 일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이, 이 경건에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경건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세보마이라고 하는 움츠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는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우리가 왜 정말 존경하고 막 대스승을 만나면 막 예, 예, 막 이러잖아요. 막 이걸 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막 예, 우리가 막 어쩔 할지 모르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막 로마 백부장이에요. 강력한 용맹한 군대, 정규군, 목숨을 내놓는 실전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전쟁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무엇이 무너진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사라졌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예전에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는요, 성도들이 다 예 목사님, 예 장로님, 예. 뭐 하나 이렇게 말을 하면 예. 이렇게 존귀하게 들었어요. 근데 시대의 풍조와 악함들이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 스스로의 문제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지금은 누구든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나 나나지. 다 우스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세보마이, 어찌할 줄 몰라서 몸을 예 이러한 자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다 보면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박사학위 하겠다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막 나름 유명한 교회 막 이런 목사님들도 들어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교수 앞에서 자세가 내가 대형교회 목사야, 이렇게 되면 공부 안 됩니다, 그거. 근데 그래도 나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사실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 뭐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들이. 뭐 더 나이가 많은 목사님도 계시고, 뭐 더 큰 교회에서 정말 땅땅거리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근데 그 앞에서 움츠리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 교수님, 교수님 가시죠. 교수님 나이가 더 많고 대형교회 목사지만 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사실 그럴 때 배움이 더 진지해집니다. 근데 내가 더 나이도 많고 큰 교회 다니는데 이러고 보면 잘 배워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지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뭔데? 베드로는 자기 식민지의 한낱 어부 출신이에요.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요. 죽여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뭔 얘기인지 가십니까? 로마 시민이 아니면 그냥 막 갖다 후드려 팰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식민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하나님 받들 듯이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자존심 생각하면, 내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어디 지금 식민지에 천한, 무슨 귀족 출신도 아니고 천한 주제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베드로 앞에서도 그래요. 그 앞에 절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시대의 경건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뭐 교회 장로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좀 여러분 볼 때 좀 온전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스스로가 못났으면 목사는 하나님께 복 못 받아.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면 여러분은 복을 받아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모양이니까 나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우리도 복이 안 되지. 목사님은 그 모양이셔도 여러분은 집사답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복된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라고 하는 사울왕.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주제에 어디 어? 너 하나님 버렸어. 인정도 못 받는 왕이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죽여버리든 뭐 이래버리면 될 텐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움츠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합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는 나한테 그렇게 대했어도 나는 성도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 받아요. 상대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절대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경건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세 가지의 이야기를 뒤에 경외와 구제와 기도로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오늘은 경건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세브마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대단히 저기 한 사람처럼 움츠려서 하나님,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예,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예,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군대는 그게 있어요. 부대장 앞에서 그래요. 군대는 부대장이 와가지고 막 뭐 사단장 온다 그럽니다. 뭐 어디 그러면 사단장이 딱 와갖고 뭐 투스타, 우리는 이제 저는 포스타 상대하고 수사 상대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원스타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안 무서웠어요. 근데 막 왜냐면 하도 많으면 그 국방부나 이런 데 가면 원스타들은 인사 대충 해요. 조상 이러고 가요. 너무 많아갖고. 근데 이제 부대가 작으면 막 중령, 소령도 막 무섭지. 근데 막 그런 포스타, 김동진 옛날에 국방장관 했던 분이 오셨거든요. 포스타. 저 처음 봤지. 포스타. 김동진 국방장관. 딱 헬기에서 헬기에 별 4개가 달려 있어. 툭툭툭 내려. 막 그러니까 거기 막 군단장 막 원스타들 투스타 타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탕탕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와. 그래서 이제 테니스 치러 왔어. 내가 이제 제대 1년 남고 테니스장 관리장 했는데 와가지고 탁 과일 이쁘게 깎아고 내놓는다고 막 거기 막 깎는 병사들이. 근데 막 거기 테니스장인데 나보고 관리관 이러면 관리관 이렇게 부르지. 그러면 예? 이렇게 못 가요? 예, 관리관 포스터가 관리관 이러는데 왜요? 왜? 뭐 필요해? 뭐 과일 떨어졌어? 뭐 이렇게 못해. 군대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맥주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음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전의 신앙인들은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면 그걸 그냥 가볍게 받질 않았어. 예, 목사님.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벽지 바꿨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꿈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신방 오는데 벽지를 바꿔요? 이렇게,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무슨 벽지까지 바꿔. 그냥 뭐 청소만 조금만 하면 되지.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이 1년에 신방 한 번 오신다 그러면 벽지도 새로 하는 그런 집안들이 많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돈들 차라리 헌금하세요. 예. 예. 차라리 헌금하세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움츠리 있는 신앙, 경건한 신앙. 백부장이 베드로가 우스운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바짝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존심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복이 되는 일입니다.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움츠리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기면 저한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러한 경건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건해야 목사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실 구역장도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구역장도 존귀히 여겨야 되는 직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으면 목사도 별로 그렇게 그냥 경건해 보이지 뭐 그 앞에 그러지 않아지고 그러니 교회 직분자들 장들한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 그 티도 안 나는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시면 주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고넬료를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주께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 그는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경건하였더라. 참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